할렐루야. 지금까지 우리는 구약 성경 읽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읽어내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입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장수로 보면 총 1189장 중에 구약이 929장, 신약이 260장입니다. 절수로 보면 총 31,102절 중에 구약이 23,145절, 신약이 7,957절이니까 구약이 신약보다 훨씬 더 양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독하는 신약은 구약보다 훨씬 더 빨리 읽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약 27권 중에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 복음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복음서를 읽기 전에 복음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복음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책들은 네 명의 저자인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당시에 이 외에도 더 많은 복음서들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는 잘못된 이단, 영지주의 복음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정경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네 개의 복음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네 개의 복음서 중에도 특별히 요한복음을 뺀 나머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이 공감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사역을 같은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고, 각 복음서에서 동일한 사역과 가르침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건과 표적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복음서는 오직 하나의 공통된 복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속죄의 사역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오직 하나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죄로 타락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지금 보듯이 예수님에 대해 네 명의 각기 다른 저자가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의 복음, 곧 동일한 복음의 본질과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의 표현법, 그리고 강조점, 그리고 관찰이 다르지만 이 복음의 정수와 본질은 1.1획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흐트러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수식적 읽기와 수평적 읽기 방법을 사용해서 읽어야 합니다. 수직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각 복음서를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보고 저자가 과연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지를 염두에 두어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내용을 의식하면서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복음서의 핵심을 우리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은 구약의 성취로서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이 약속대로 이루어짐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마태는 유대인으로 자신들에게 익숙한 많은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유대 공동체의 유대인들을 향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는 이루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출생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시고 성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종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보다 예수님의 사역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능력과 대속물로 이 오신 종의 모습과 영광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단어는 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곧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당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과 생명이며 시간과 사건이 그의 사역에서 긴장감 있게 흘러가는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섬세하고 상세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의사로서 역사가적인 성격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서를 좀 더 구체적인 시각과 관점에서 조망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완전하신 인자의 모습으로 다루고 있고 죄로 인해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과 대조시켜서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기록 시기보다 20년이나 늦은 후에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영감으로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표현상 다른 복음서들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관복음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복음서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곧 영원한 생명 되심을 강조합니다. 주님은 영생의 산떡으로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자기 이름으로 주시기 위해 생명의 빛과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창세전 말씀하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한 사랑과 생명 그리고 영광 안에 교제하고 계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하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영생과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심을 복음서 저자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으로 태어난 복음의 사람, 곧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복음서를 통독하면서 받은 은혜를 통해 우리 또한 주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도전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포항중앙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합니다.